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라도 말하기에 마지막 시대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웠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땅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예비하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경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줄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광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이가 뭔가 하면 한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이제는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을 흉내내면서 막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울어도 내가 기뻐해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구나. 그거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장터에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래도 너희들은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내가 와서 하늘의 잔치를 베풀며 기뻐할 때도 너희들은 술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인간이라고 나를 비판하지. 실제로 너희들은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조금도 없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감각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 시대에 가져오면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가 애곡해도 울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 여러분들은 슬피 울 때에 슬피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 찬양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껴있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특징은 아주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간에 그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30분이 20분이 10분이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을 전하면 저건 나를 친다는 사람도 많고요, 저 말씀을 전하면 저거는 분명히 누가 일러줘서 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다를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면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6장 9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곤사같이 이러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딱 내 삶하고 만든 거예요. 좀 더 자자, 조금 있다가 기도하자, 내일부터 기도하자, 다음 달부터 기도하자, 내년부터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을 깨우기를 싫어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야 어느 때까지 자고 있겠느냐, 지금은 깨어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빈궁한 자가 됩니다.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게으르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줄 게 많아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잘했다 진교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뻐 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마치 왕처럼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인데, 원수에게 빼앗긴 것 되찾아오려면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빼앗아 와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침노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거든 침노하십시다.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에게 빼앗긴 저 영혼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시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둠이 깜깜하던 세상에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물이 나누어져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져라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막 물이 갈라지는 이 엄청난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전에 그게 찰턴 헤스톤인가 하는 그분이 주연할 때인가 그거죠. 여러분, 율브린느라는 그 사람하고. 근데 이제 그리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낼 때에 그냥 뭐 쭉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물이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가 딱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역동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극적이고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시시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을 만큼 내 인생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닌데? 저분은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분 정도 되면 저거는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와장창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간 동네가 잠잠했다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동네는 발칵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거죠. 가버나움 동네가 그냥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동네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걸어서 막 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 시작.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주님하고 찬송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하리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살아왔던 삶의 나를 계산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마트에 뭐 사러 갔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있지만 나올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 나와야 돼요? 계산대를 거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왔던 모든 걸 계산하는 날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계산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 날이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생활 계산해 봐야 돼요. 나의 예배 생활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계산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살았는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우리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대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이 몸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참된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는데 용감해집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는데 용감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거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거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은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날마다 네 영혼을 지켜라. 근데 너 실패하지.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후에 보면, 후문맥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개들아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버나움 이런 데 가서요, 베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만 살았지 회개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도시가 될 거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베세다 같고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저 세상에 있는 진교 땅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에도 슬퍼하지 않는 것,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감각이 없고 모두가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있고, 이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고 계속 가지 마시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정죄받지 마시고, 그 죄를 다 털어내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죄사함 받고 시원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이 나중에 방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 그대로 뛰어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본다, 나는 옷이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전부 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들이에요. 전부 다 옷을 벌거벗고 수치를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징계하노니 이게 보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사랑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비극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되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의 생애에 받아 누리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살리고 싶어 합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살리고 싶어 합니까?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는 깨끗한 예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 순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뭘로 내가 예수 믿는 걸 증명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옳음은 뭘로 증명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없고 그게 그거 어쩌라고? 왜? 다 그러는데 그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생각이 더럽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회개하고 거기 회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요.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는 340명이 죽었고 보도가 통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주님의 나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요.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주님 나는 천국 간다라는 보장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나요?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하고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는 순간,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경계하며 살자. 여러분 익숙해지면 위험하죠. 제가 20대 때 초반에 학교를 휴학하고 나이키 공장에 신발 마는 데 갔었어요. 1년간 거기서 일했었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 그 당시에는 안전관리자들이요 마치 군인들처럼 이 군화를 차고 계속 돌아요. 왜냐하면 딴짓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 계속 도는데요, 그때 우리 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에 머리가 아주 긴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이쁘죠.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긴 머리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거기는 긴 머리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기계에 딸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계를 이렇게 머리를 묶어가지고 탁 덮어 쓰고 그래 일을 해야 안전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시 방심했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풀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기계로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기계가 얼마나 무작스러워요. 그 아름다운 여자가 그 머리카락이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 위험한 거죠. 아,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내 믿음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여러분 내 익숙하게 예배하고 익숙하게 기도하고 익숙하게 전도하고 익숙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익숙함이 나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현재 신앙에 만족하고 그냥 막 이대로 이게 참 위험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이 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도 춤추지 않고 그냥 울지도 않고 너무 익숙해서 늘 하던 놀이라, 뭐 오늘도 놀이하고 내일도 놀이하니까 그냥 그대로 익숙했었어요. 주님은 그거를 싫어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게 있어요. 말라기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병든 것 저는 것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같으면 이거 받겠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이 재물을 받겠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온 거예요. 그 예배 마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오후 되니까 또 드린 거예요. 수요일 되니까 또 온 거예요. 자동 반응으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에 내가 있다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정신이 달아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달아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찬양대 보고 우리 학생들 보고 2층을 보고 1층에 이렇게 일적이숲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병든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저는 것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자기를 깨우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는 365번인데 거의 360번이에요. 수요 예배 52번, 주일 낮 예배 52번, 주일 오후 예배 52번, 그리고 여러분 구역 예배 52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배가 1000번이 넘어요. 그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1년, 2년, 10년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오늘 드리는 예배, 내일 드리는 예배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다르고 내일 예배 다릅니다. 오전 예배 다르고 오후 예배 다릅니다. 새벽 기도 다르고 수요 예배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제 소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한 12년 정도 남은 세월을 달려가면서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익숙해지면 죽는 거니까. 내가 이 진교 땅에 있다고 해서 익숙해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리를 불면 춤추고 애곡하면 눈물 흘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좋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자기를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예배를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았다,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